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기쁨과 또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 한 2년 정도 갇히는데요. 그곳에서 썼던 편지, 4편의 편지로 알려져 있죠. 흔히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 황제의 그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깊은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우게 하셨던 여러 교회와 또 많은 사역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죠. 그래서 그 2년 기간 동안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하면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갈 것인가? 교회에 가장 필요한 정말 가장 중요한 지침과 매뉴얼은 무엇인가? 어떻게 일꾼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그 옥중서신에서는 특별히 교회에 대한 굉장한 애착과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 본인 스스로는 지금 로마 감옥의 미결수 신세로 또 갇혀 있지만 정말 빌립보 교회와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참으로 귀한 동역자 두 사람을 보내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을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정말 오른팔 역할을 했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콜링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 사도와 같은 전도팀이 되어서 함께 동역을 하고 따라다닙니다. 본래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 때부터 아주 경건한 유대주의자였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일평생 복음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한다. 사도 바울과 동등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언제나 바울 사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또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몇 개의 부류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기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내 일은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날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주중의 생활과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과 완전히 다른 별개인 어떤 그런 사람으로 또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생각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또 세 번째 또 다른 부류는요,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일을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짓과 위선과 잘못된 합리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정말 같이 동등한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심사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상태가 되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뜻을 품고 관심을 갖고 매진을 하다 보면 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임져 주시고 뒷감당을 해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철저하게 나눠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때로는 나의 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또한 소개를 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2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 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교역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교회 목회자였던 교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죠. 바울 사도가 쓸 것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잠시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26절에 보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오는 과정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바울 사도와 잠깐 머무는 기간 동안 생겼는지 몰라도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또 근심을 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소개가 됩니다. 어쨌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걱정을 많이 할 것을 오히려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염려함을 더욱더 걱정했던 그런 사람.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주시죠.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긍휼이란 단어가 2번 소개가 됩니다.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태아를 품고 있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어린 태아를 임신한 여성, 그 어머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주 작은 미세한 움직임과 그런 모든 부분에도 정말 그 태아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탯줄을 통해서 온갖 좋은 것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여성의 어떤 모습들,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돌봐주셨고 또 치유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특별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는 참 필요합니다. 모든 사역이나 일상에서의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돌보아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섬세하게 채워주시고 연결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실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겠죠. 그 에바브로디도는 28절에도 보니까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있을까요? 몇 가지 척도가 있는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고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겠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에바브로디도 목회자 교역자와의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신실했는지 몰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와의 그런 관계, 그리고 바울 사도가 또 애쓰고 마음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그가 목회를 했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그 신실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 서로 축복하고 서로 염려하고 애정을 갖고 또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그런 동역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날마다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역자와 리더십과의 관계, 또 성도들끼리의 관계, 또 교회와 교회와의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풍성하고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만남과 또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여정 속에 만난 좋은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관계, 귀한 만남과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힘있게 펼쳐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사랑의 능력과 그 교제가 모든 섬기는 사역과 예배와 또 관계와 그 모든 행사마다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